레위기서 19장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76쪽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계묘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본문 한 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 분별하기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시대가 혼탁하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미혹의 영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숨기고 거짓말을 주식으로 삼는 자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속임수, 미혹의 영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믿습니까? 저는 어차피 대중매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언론 속에 진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는 능력은 실력입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뭉쳐있는 세상입니다.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어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 언론에 SNS에 자주 보면 딥스테이트라고도 합니다. 이 시대를 딥스테이트 시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딥스테이트란 말은 잠재적이고 비밀스럽고 승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는 권력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정부 형태를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영어의 단어에 보면 앞에 DE가 붙어있는 D의 단어가 붙어있는 것은 전부 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할 때 D를 씁니다. 다시 또는 새롭게 한 번 더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영어 단어에 RE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러한 법칙을 알고 외우면 영어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딥스테이트는 대부분의 음모론을 얘기할 때 딥스테이트, 지금을 딥스테이트 정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이 깨어 있는 믿는 사람의 실력은 내가 경험한 신앙, 내가 체험한 신앙, 내 속에 능력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러한 것들이 내 안의 영들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과 내가 체험한 신앙,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내 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권호중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언젠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술자리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시간 내내 간증하면서 그러한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에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가 많이 아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애하고 같이 찬송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대충 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이렇게 감싸고 포장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지대, 대충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 1시간 내내 술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시원한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별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대충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중간지대를 만든 것은 천주교 정도 됩니다. 천주교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니까 이 거룩은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정체성이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시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 카도시라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는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서, 세상에 속한 것에서 구별해서 떼어놓은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서 떼어놨다. 그 소리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을 못합니다. 이상한 소리로 들립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때 책가방을, 저는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녔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친구들은 거의 보자기를 싸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걸 집에 오자마자 마루에다가 그냥 던집니다. 숙제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던져놓고 동네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어둑해지도록 거기서 뭐 오시고 뭐고 막 상관이 없이 놉니다. 해가 지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거기에 있는 애들을 다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만 부릅니다. 자기 새끼만 불러도 그 새끼는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뭐고 다 놓고 또 다시 집으로 쫓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갓난 아이들의 엄마가 애들이 신생아 시대 한 20-30명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만은 거기서 구분한답니다. 그것이 모성애예요. 그 20명 애들이 다 같이 운다 하더라도 자기 애의 울음소리를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거룩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의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 속에 내재,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된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나가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 속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부자연스럽습니다. 거북합니다. 부담이스럽습니다. 구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거룩이 쌓여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 제나라 선왕이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손우곤이라는 그 신하를 통해서 전국에 인재들을 좀 모아라 그랬는데 손우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7명을 골라서 선왕 앞에 앉혔습니다. 선왕이 7명을 딱 보더니 7명을 한꺼번에 데려온 것은 너무 많지 않소? 손우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우곤 그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본시 같은 종류의 새들이 무리지어서 사는 법입니다. 인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죠.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언어들이 있어요. 초록은 동색이다. 동기상구다. 동병상련이다.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는 나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들은 나와 혼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비슷해지고요. 친구는 생각이 비슷해지고 또 하는 행동도 비슷해집니다. 쫓아다니면서 먹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고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은 그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러한 애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창조 질서를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짐승의 2가지 짐승을 함께 교배시키지 말고 너희는 같은 땅에 2 종자를 같이 심지 말고 2 종류의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씨앗도 개발하고 땅도 또 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는 일반 회사 다닐 때 기술개발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기술개발은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개발은 옛날 말이고 요즘은 그 개발을 다시 혁신을 시켜서 이노베이션 그럽니다. 그냥 개발 자체가 혁신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순수성이 빠져버립니다. 원래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하이브리드화 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잡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도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IC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약합니다. 하이브리드에 강한 것은 대만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이 반도체를
대만에서 거의 전 세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이브리드 이것저것을 짬뽕해서 만들어놓은 그 잡종 반도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기능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데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원래 반도체라는 그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반도체, 세미콘덕터 그럽니다. 한쪽은 전기가 흐르는데 한쪽은 전기가 안 흘러요. 그래서 반도체예요. 반절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반절만.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다이오드였어요. 다이오드는 일방통행입니다. 전기 일방통행. 한쪽으로만 가요. 그걸 거꾸로 꼽아버리면 전기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다이오드를 통해서 만드는데 그 부품이 게르마늄과 실리콘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다른 종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를 한 그릇에 담아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씁니다. 우리는 부엌에 들어가서 지저분한 거, 누가 한번 썼던 것은 안 씁니다. 다시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큰 것, 작은 것 따지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먹었잖아요. 왜 먹었을까요? 포장해 주니까. 먹기 좋게, 보기 좋게. 원래 것을 감추어요. 자, 창세기 3장 5절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어우,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내가 안돼요. 선악을. 이렇게 거짓말쟁이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포장을 합니다. 위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좋다고. 효율성이 좋잖아요.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데 효율성이 좋다고 포장해 주잖아요. 사단은 원본을 가려버리고 원래의 모습을 가리고 포장해 버립니다. 거짓으로 그것들을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포장지를 뜯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느 때 어디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은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눈치 빠른 젊은이들은 많이 배워서 금방 알아차려요. 아이 목사님, 그럼 우리한테 날마다 지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실패하게 되잖아요. 져주세요. 실패도 하세요.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으세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 회장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세금을 한 푼도 띄어먹은 적이 없고 또 어디 가서 아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세무서의 감사는 엄청나게 받았답니다. 워낙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아무리 감사를 해도 걸리는 게 없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어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 이게 혼방이잖아요. 혼방. 얼마나 따뜻하고 실용적이고 좋은데. 근데 혼방 옷을 입지 말라. 왜 그랬냐? 이 시대는 이방인들이 혼방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옷으로 비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옷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직조, 이 천들을 보세요. 혼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세요. 페르시아 양탄자가 전 세계적. 혼방이잖아요, 혼방. 여러 직조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지 말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합된 말씀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놓고 엉뚱한 세상의 얘기로 1시간 내내 떠들다가 끝털이 가서 아멘하고 마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3분설입니다. 우리의 몸과 육체와 영과 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합니다. 혼은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없으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혼을 지배해서 그 혼이 자기 뜻대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 이것은 실력이라고 앞에 얘기했습니다. 분별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실력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하고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생각이 오염된 곳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미혹이라는 포장지로 이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지대를 만듭니다.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저만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두 개를 같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생각이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눈이 밝아졌습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언제나 복잡합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내가 판단을 잘했든 잘못했든 내 선택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순종의 영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엄마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확하게 엄마 나 이렇게 했는데 하는 애하고 엉뚱한 미사오고를 막 섞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엄마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누가 잘못됐을까요? 애들이 말이 길어지면 무조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길게 뭔가를 해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세요? 그 어린아이의 그 거짓말은 구별할 줄 알면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것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흠리와 비느하스는요,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면 흠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모르면 모르는 거지 왜 알지 못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하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기도가 온전히 상달된 것 같을 때 그때 기분 다 아시죠? 기도하신 분들은.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찜찜해요. 홀가분하지 않아요. 시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복잡합니다. 머릿속이. 그것은 기도하신 분은 압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바빴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능률이 없어요. 생각이 복잡하면 갈등만 생깁니다.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갈등이 생기면 주변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내 생각이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뭔가가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고 내 생각이 복잡해지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일본을 제꼈어요. 일본을 제낄 만큼 잘 살게 된 나라가 됐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누가 뭐래도 전 세계적이라고 전 세계인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갈등과 분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세계적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입니다. 술 소비량 1등, 담배 소비량 1등, 자살률 1등, 1등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출산율 저조하기로 세계 1등. 대한민국의 1등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이것들은 이론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깨어서 그것을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3장 24절부터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여러분, 분쟁하고 갈등하면 설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분쟁과 갈등은 어찌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교회에 있습니다.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정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영적 갈등을 해결하고 영적 갈등을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시는 천양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